할렐루야.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1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320면 여호수아 1장 1절부터 9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 시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일러 가라사대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으로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 무릇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을 내가 다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하수 유브라데에 이르는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편 대까지 너희 지경이 되리라. 너희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같이 너희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히 하라. 너는 이 백성으로 내가 그 조상에게 맹세하여 주리라 한 땅을 얻게 하리라.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신명기를 마치고 여호수아로 건너왔습니다. 모세오경과 역사서, 특별히 여호수아와의 가장 큰 차이점은 모세오경은 하나님의 약속을 말하는 책인 반면에 여호수아서는 그것이 성취되는 과정을 말한다는 사실입니다. 약속은 약속의 차원에 머물 때가 가장 신이 나고 가장 아름다워 보이고, 그렇지만 성취의 단계로 들어가게 되면 현실과 부딪히게 되고 기대했던 것처럼 신나지만은 않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젊은이가 의대를 다닐 때는 의학도라고 그를 부르고 뭔지 기대가 많이 되고 멋있어 보이지만 정작 공부를 마치고 의사가 되면 그냥 의사일 뿐입니다. 젊은이가 신대원을 다닐 때는 그를 신학도라고 부르고 뭔지 새벽 이슬처럼 보이고 장래가 기대가 되지만 목사 안수를 받은 후에는 그냥 목사일 뿐입니다. 우리의 자식도 그와 같겠습니까? 자식이 어렸을 때에는 미래를 생각하면 가슴이 벅차고 다 대통령이 될 것 같고 아이돌이 될 것 같고 그렇게 생각이 되지만 아이가 성장한 후에는 그냥 평범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까? 마찬가지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도 계획의 차원에 있을 때는 흥분이 되고 벅차고 신이 나지만 그것이 정작 이루어지는 단계가 되면 기대했던 것처럼 신이 나지 않고 현실적인 문제에 부딪히고 이전에 예상하지 못했던 새로운 문제를 만나게 되느냐. 바로 그와 같은 주제를 여호수아서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를 읽는 열쇠는 하나님의 약속의 차원에 있었던 것이 성취되가는 그 과정,
그것이 약속으로만 있을 때와 성취될 때와 어떠한 차이가 있느냐를 중점적으로 보게 되면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과정에 우리가 어떤 실수를 하든 어떤 이 경험을 기대할 수 있는지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여러분이 레고를 하시기에는 너무 나이가 많지만 자녀들 중에 아직 레고를 갖고 노는 아이들이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모형 비행기 같은 것을 만드시는 분은 별로 없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배우자 중에 모형 비행기라든가 모형 탱크라든가 모형 전투 씬 같은 것을 좋아하는 분이 계실 것입니다. 그것을 구입하는 이유는 뜯어서 거기에 있는 이 지시사항에 따라서 조립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걸 조립하지 않으려면 살 이유가 없지. 그걸 뜯어서 지시사항이 있어요. 무엇을 어디에 갖다 붙이라. 그 지시사항을 따라서 조립을 하기 위해서 모델 세트를 사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모세오경,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모세오경은 이스라엘 민족에 있어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믿고 준비하고 기다리는 단계를 말하는 것이라면 여호수아는 이제 비로소 하나님의 약속이 약속의 단계에만 머물지 않고 실제로 이루어지는 그 시작, 굉장히 흥분되는 얘기지.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것을 만민이 다 같이 경험하게 되는 것이니까 얼마나 신나는 것입니까?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은 어떻게 보면 끊임없는 시작의 연속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라는 말이 시작이라는 뜻이지만 창세기 1장부터 3장까지는 천지 만물의 시작과 인간의 존재의 시작을 말하는 것이고 창세기 3장부터 4장부터 11장까지는 이 뭡니까? 선사시대의 인류의 발전을 말하고 있는 것이고 창세기 12장부터 창세기 50장까지는 하나님의 백성, 선민의 시작을 말합니다. 아브라함을 통하여 그의 혈통을 쫓아 이스라엘 선민이 형성돼가는 과정을 말하고 있고 출애굽기에 들어가면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와서 최초로 민족으로서의 정체성을 갖게 되고 그들에게 하나님이 약속을 주시고 또 율법을 주시고 그 약속을 믿기 시작하여 약속의 땅으로 출발하기 시작하는 민족으로서의 시작을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호수아서는 이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그들이 최초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기 시작하는 약속의 성취의 시작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상 하를 가면 다윗 왕조의 시작 그리고 다윗 혈통을 쫓아 장차 메시아가 탄생하게 될 것에 대한 하나님의 예언과 약속의 시작을 말하고 있고 그리고 신약 성경으로 넘어가면 이전에 약속하시고 예언했던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 마가복음 1장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라고 말하는 것처럼 이제 본격적인 시작이 시작하는 것이고, 그리고 사도행전에 들어가면 이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전파되기를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끊임없는 시작을 말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이 강림하셔서 사람들과 같이 거하기를 시작하시고, 그리고 사도행전 13장을 보면 본격적인 이방인 선교가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상대적으로 최근에 이 모든 일을 경험한 것입니다. 오래전부터 하나님이 계획하셨지만 그것이 많은 준비와 예비와 기다리는 단계를 거쳐서 이 복음이, 개신교 복음이 대한민국에 들어온 지 이제 한 130년이 됐으니까 우리에게는 이 모든 것이 시작된 지 얼마 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세대도 그들의 시대에 비로소 시작하는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남북 통일이든 통일된 한반도가 처음으로 이 모든 일에 함께 동참하는 시작을 경험할 수 있을 것이고, 그리고 또 그 이외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새로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작을 경험하는 것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 1장에서 우리가 배울 교훈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로, 민족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전해 주었던 사람이 죽은 후에도 그 약속을 믿는 믿음이 약해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약속을 전해준 사람이 모세가 죽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모세는 죽었으니 너희가 지금까지 모세를 믿은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내 종 모세를 통하여 너희에게 준 내 약속을 믿은 것이지 모세를 믿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모세가 죽었지만 너희는 이제 내가 너희에게 줄 땅으로 들어가 그 땅을 얻어라. 만일 이들이 모세를 의존했다면 모세가 죽은 후에는 오합지졸이 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아무리 모세가 위대한 선지자였지만 이들이 모세를 믿은 게 아니에요. 모세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은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종은 유한합니다. 인간은 유한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합니다. 이것이 소위 목적이 이끄는 목적이 이끄는 삶, 사람이 이끄는 삶이 아니에요. 유능한 리더가 이끄는 삶이 아닌 목적이 이끄는 삶. 많은 교회가 목적이 이끄는 교회가 되기보다는 카리스마가 강한 목회자가 이끄는 교회가 되다 보니까 그 목회자가 세상을 떠나거나 은퇴를 하면 교회가 오합지졸이 되는 것입니다. 그건 성도들과 목사가 둘 다 잘못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쫓아가기보다는 사람 중심으로, 퍼스널리티 중심으로, 목사의 강력한 어떤 성격, 은사, 카리스마 중심으로 교회를 운영해 왔다는 얘기예요. 그러지 말고 그 공통의 목적을 쫓아가야 됩니다. 그것을
잘하는 국가, 인 사람에게 매이지 않고 그 공통의 목적을 잘 쫓아가는 국가의 예가 중국이에요. 중국이 처음에는 카리스마가 강한 리더의 리더십에 의존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벌써 중국의 최고 지도자가 몇 번 바뀌었습니까? 시진핑이 몇 번째 지도자입니까? 7번째 지도자예요. 예. 마오쩌둥, 화구오핑, 휘오방, 라오지앙, 지앙지민, 후진타오, 시진핑. 댕시아오핑은 빠졌어요. 그러니까 벌써 1949년 이후에 지도자들이 이렇게 자주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중국이 줄기차게 일관된 목표를 향해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은 대단한 일이에요. 중국처럼 인구가 많은 나라가 일당 독재이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볼 수도 있지만 북한도 일당 독재인데 북한은 얼마나 위태위태하고 국민들조차 먹여 살리지 못하지 않습니까? 대조적으로 중국은 세계 2위 경제를 키우면서 안정적으로 국가를 운영할 수 있었다는 것은 대단한 일이죠.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민족이 모세가 죽은 후에 모세라는 강한 리더에 의존하려고 하지 않고 모세가 전해준 하나님의 약속을 쫓았다는 것을 배워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교훈은 첫째와 비슷한 면이 있는데 하나님이 약속한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많은 성도들이 그냥 대충 믿어도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그건 마치 엄마가 알아서 하겠지, 아빠가 알아서 하겠지라고 생각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는 면이 있지만 하나님이 당신의 자녀들에게 구체적으로 무엇을 약속했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만약에 그게 아니라면 하나님이 뭐하러 선지자와 사도들을 동원해서 성경 말씀을 기록하게 하셨겠습니까? 뭐하러 믿음이 들음에서 나게 하셨겠습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는 말은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것을 분명히 알므로 거기에서 믿음이 생긴다는 말이에요. 주님이 하신 약속을 듣고 알아야 돼요. 그래야 믿음이 생기고 무엇을 구해야 될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당신이 이스라엘에게 주실 땅을 서술하십니다. 4절 말씀을 보면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하수 유브라데에 이르는 헷 족속의 온 땅과 또 해제는 편 대해까지 너희 지경이 되리라. 아주 구체적이에요. 여기서 광야라 함은 이 아라비아 광야를 말씀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그 이집트로 가는 데 있는 광야의 이름이 무엇이지요? 신의 광야를 말하는 것인지 아무튼 이 광야 그리고 레바논에서부터 큰 하수란 말은 강이란 말이에요. 유브라데 강, 유브라데 강이 어디에 있습니까? 유브라데 강이 어디 있어요? 지리책에 있습니까? 이라크에 있어요. 이라크의
두 개 강이 다 있어. 티그리스 강과 유브라데. 그러니까 엄청난 영토예요. 레바논에서부터 유브라데에 이르는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편대까지, 그게 어디입니까? 지중해까지. 엄청난, 너희 지경이 되리라. 이스라엘 백성이 그 땅을 다 차지했느냐? 아니요. 천만의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것은 사람이 소원하는 것보다도 더 큽니다. 우리의 생각은 그 반대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내가 소원하는 것보다 작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천만의 말씀. 하나님이 주고자 하시는 것이 내가 생각하고 소원하는 것보다 더 커요. 그래서 대다수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을 다 얻지 못하고 죽어요. 그 사실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교훈은, 지도자의 역할은 자기 자신이 그 약속의 땅을 얻는 것이 아니고 자기가 이끄는 백성이 그 땅을 얻도록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6절 말씀에 너는 이 백성으로 내가 그 조상에게 맹세하여 주리라 한 땅을 어떻게 하리라? 얻게 하리라. 놀라운 것입니다. 이게 진짜 리더십이에요. 진짜 제자 훈련이 이거예요. 진짜 제자 훈련을 하는 사람은 그 제자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얻게 하는 사람. 진짜 멘토가 이런 사람. 자기가 가르치는 사람이, 이끄는 사람이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을 얻게 하는 것입니다. 리더가 얻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이끄는 백성이 얻게 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의 대단함이 여기에 있습니다. 이게 진짜 능력자예요. 진짜 스승, 진짜 지도자. 아마 여러분은 내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이 약속으로 주신 땅을 반만 얻어도 좋겠다. 뭐 만만 봐도 좋겠다. 6.25 전쟁 때 압록강에 가서 물을 수통에 담은 게 끝이었죠. 그게 압록강에 대한 우리의 그 한계였어요. 압록강 물을 수통에 담아가지고 이승만 대통령에게 가져오기는 했지만 거기에 머물지 못하고 중공군이 쳐들어와서 쫓겨나왔어요.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나뿐만이 아니고 나와 함께하는 이들이 하나님이 약속으로 주는 땅을 얻게 하는 것을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으로 삼아야 됩니다. 이것은 소극적인 믿음이 아닌 적극적인 믿음, enabling faith, 남들에게도 능력을 부여할 수 있는 믿음이, 나와 함께하는 것만으로 사람들이 힘을 얻고 믿음을 얻어서 나와 함께한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땅을 얻을 수 있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정말 소원할 만한 가치가 있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우리가 정말 소원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고 모든 수고와 모든 이 노력에 보람이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십시다.